구약성경 479면의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12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우리 아들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신앙이 참 좋을 텐데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가득하였고 담배에 쩌든 냄새가 가득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면 당신부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완전한 자라라는 표현을 노아에게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그 뜻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가는 자, 그러한 일들을 두고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 사도행전은 이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은 어찌 보면 다윗의 가장
이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들춰내놓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전사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다윗은 부인으로 삼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일말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훌륭한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들은 다윗이 참으로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릴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심은 다윗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의 죄악에 대한 문제를 선포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우정이나 명예는 헌신짝처럼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네가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듯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정말 전능하신 그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고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이켜서 돌아오라라는 의미로 그를 보내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해결책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친히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냐면 1절 하반절 말씀 통해서 보면 나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작은 암양 새끼를 사서 기르고 있는데 이 암양 새끼와 그의 자녀를 함께 기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가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이라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상황이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정보를 이 번역된 성경은 그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은데요.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라고 이야기할 때 이 먹는 것을 먹었다라는 표현은 그가 홀로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인데 그것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속담으로 따져본다라면 콩 한쪽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양을 먹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불어 어떤 행인이 그 성읍에 옵니다. 그 부자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행인을 위하여 그 부자가 양을 잡았는데 어떤 양을 잡았냐?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그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4절 말씀이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그 행인, 다시 말하면 부자에게 왔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어떤 행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그 행인을 이 4절 한 문장에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 사람에게 온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왜냐하면 3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했으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반전이 있습니다. 3번을 반복했지만 3번을 쓰면서 각각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지 다 행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에게 온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그와 큰 관계가 없는데 이 과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입니다.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 동네에 다니시는 이 물건 파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어떤 분은 소쿠리를 파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화장품을 파시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전기 제품을 파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 달달이 오셔서 수금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사 때가 되었다 그러면 찬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식사를 하게 되어졌던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차린 것이 별로 없는데. 근데 실제로 차린 것이 별로 없어도 그냥 감사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집에 안 계시면 야 집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차가운 밥에 물을 말아 놓고 그리고 그 멸치를 머리를 따고 나서 멸치를 반으로 딱 쪼개죠. 그리고 고추장에 찍어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 그런 건가요? 되게 맛있어요. 지금 먹으라고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관건은 그거죠. 차가운 밥에 차가운 물을 말고 그리고 멸치 머리를 떼고 이 내장을 떼고 반을 딱 갈라서 고추장에 찍어야 제맛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 나그네가 잠자리가 없다 그러면 잠을 재워주기도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은 그러한 것이 덕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와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자신의 체면을 위하여 그를 초청하고 그리고 나서 양을 잡는데 자기 것을 잡기는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귀한 손님이면 내 것 중에 좋은 것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내 이름은 세워야겠고 내 것은 아깝고 그러다 보니 지금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잡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니라 한지라. 아멘. 다윗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그 부자에 대하여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서 사무엘하 저자는 곳곳에 이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이 1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은 가난하니, 3절 시작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고대 사회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순화되어져 있는 단어부터 시작하여서 속된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말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그냥 가난하다란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를 써서 빈곤한 사람이다, 또한 비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속된 표현으로 거지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사무엘하 저자는 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다윗이 사용하였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가난하다고 다윗이 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여기서 동일하게 다윗이 썼던 단어를 쓰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읽었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윗이 다윗을 향하여 썼던 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이 사무엘하 저자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너가 가난하고 여겨졌던 그때에 사울이 너를 죽일 듯이 쫓아왔지만 지금 너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가 가난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졌고, 지금 너의 모습은 너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사울의 모습이 너에게 있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단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가난하게 여기고 또한 가난한 자처럼 여겨졌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지금 너가 우리아에 대하여서만큼은 사울처럼 그를 죽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후에 6절 이후부터 7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게 너가 이러한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집과 철을 준 것이다. 8절에 이야기하죠. 사울의 집과 그의 아내들을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 이야기하냐면,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이것마저 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라면 나는 더 채워 주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가 더 채워 주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게 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고, 또한 너의 주인 사울의 집과 그의 처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까지도 너에게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돌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뭐가 부족하여서 너가 그런 악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부족한 거였으면 더 주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 1인칭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너에게 친히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부귀영화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랬던 그에게 그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징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아는 가난한 자이고 밧세바는 그 어린 암양과 같은 것이고 다윗은 부자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다윗의 집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재앙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웃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백주대낫에 동침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침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백주회라고 하는 단어를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야기하면서 백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태양의 눈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지는 그 시간에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 앞에서 해가 벌겋게 떠 있는 그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너는 그 대가로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부각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죄악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오는 문제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신이 여호와의 원수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13절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며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짤막한 문장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장 한마디가 굉장히 짧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의 심령의 모든 진심을 다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 사하셨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즉석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장 한 문장에 시간이 얼마만큼이나 시간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오고 나서 그가 지은 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행하였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성경은 유다의 왕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는 7살의 왕이 됩니다. 그 7살의 왕이 되는데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고 나자 그 후손들을, 다윗 후손들을 다 죽이려 할 때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그를 숨깁니다. 6년간 숨겼다가 7살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여호야다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이 백성들의 말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하냐면 이 요시야가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요, 그가 먼 관계였으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살 될 때까지 함께 자랐던 인물이에요.
함께 자랐던 인물이고 어찌 보면 그의 이 고모부였기 때문에 사촌지간인데요. 사촌지간인데 무참하게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 잘못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요시아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남의 말 듣는 게 싫고 남이 싫은 소리 하는 것이 더 듣기 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다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폐부를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 화를 내고 나단을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편 51편을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처절하게 그 죄에 대하여 낱낱이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돌이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